네, 요한복음 20장 오늘 부활주 말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제 경험부터 얘기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수, 목, 금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이 잠을 못 자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알다시피 제가 뭐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3시 넘어 잤어요, 다. 그리고 3시 넘어 잘 때 자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기념합시다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 안 돼요. 까먹어요. 뭐 밥 먹고 일하고 뭐 하면 월요일 뚝딱 지나가. 고난 끝났어. 화요일 밥 먹고 일하고 뭐 뚝딱 뭐 공부하다 보면 또 지나가. 고난 끝났어. 수요일 고난 지났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동참하고 기념하라고 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제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목요일날부터 잠이 안 오더니 목요일날 새벽에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금요일날 새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어때셨을까? 그 낮 시간이 아니라 그 밤중에 이게 고난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짜 기적이죠. 저한테는 그게 있었고, 어제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잠이 안 오는 건 둘째 치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나냐면 어떤 눈물 같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제. 근데 기도를 끝내고 났는데 이런 또 마음에 답이 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 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그 달력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서양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에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 예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부활해서 나타난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제가 본 경험이 없는데 제가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어. 예수님이 만나줘. 그럼 우리가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아이고 주님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못하죠. 우리 모두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3년 공생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또한 그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았던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들의 에고는 경험을 바탕으로 믿는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봐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인지 알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공생에 3년 동안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화 같은 종교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샤머니즘적으로 아주 하수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줘도 돼요. 부활하지 않아도 돼요. 그보다 멋지고 권능 있었던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표적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앞으로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 진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나는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만날 거야.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죠?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돌아가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우리는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어제의 말씀을 까먹어. 그리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60년을 교회를 다니던 90년을 교회를 다니던 200년 300년을 교회를 다니던 그는 안 변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거지 이와 같은 단계가 없다면 우리는 헛 믿음이다. 헛 가방끈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 큰 돌이 옮겨져서 이렇게 봤더니 돌이 옮겨지고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막 뛰어가서 시몬 베드로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요한일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이 첫 번째 무덤이 옮겨진 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그 나쁜 놈들이 로마의 나쁜 놈들이 유대의 그 제사장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그게 없어졌어요. 이걸 전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다른 박질하고 이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서 봤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 본 거죠. 그 요한은 안 들여다보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더니 또 세마포만 있고 이리저리 둘러봤더니 머리에 둘렀단 수건은 또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풀린 거와 세마포와 머리에 싼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양쪽에 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들이 중요한 건 이것을 보고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10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감이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문을 걸고 지금 두려워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자들이 자기들까지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이 없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해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 그대로, 듣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들과 다른 모습을 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과 다른 모습을 하는 자를 봤더니 10절부터 어디까지냐 18절까지 나오는 누가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없어. 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갔냐? 집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문을 잠고 기다리는데 누구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을 보면 11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다. 마리아는 왜 안 떠났을까요?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왜 못 떠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시체까지 도둑 맞았어. 에이, 여러분 자녀가 있어. 이게 그냥 예예요. 예. 자녀가 사랑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남편, 아내가 아니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법으로 죽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못 이겨내죠. 그래도 육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례 다 치르고 시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아무 일 없듯이 문 잠가놓고 살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못 떠요. 그 자리를 못 뜬다고. 차라리 내가 갈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못 뜨잖아요. 왜 못 뜨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천국에 갔는데 좋은 곳에 갔는데 아이고 툴툴 털고 우리가 뭐 해야지.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떠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못 떠나 그 사랑으로 열리는 세계를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사랑을 지킨 자는 양심의 사랑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양심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는 눈으로 보는 에고의 이익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치우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사랑을 지킨 자들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이상의 사랑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세계가 열어놓은 믿음과 그런 어떤 소망과 그런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 사랑의 세계에서 뭘 볼 수가 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성경을 뒤따 외워대고 아무리 깨달았다고 아멘 아멘 해도요, 여러분 방언기도 못하시는 분 있죠? 그걸 다 하라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체험 못하시는 분 있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죠?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모자라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에고가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준 아주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눈물을 하고 그런 사랑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천사를 만나거나 영적 성령의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못 봐요. 왜? 이성이 차단하기 때문에, 에고가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기하 권사님이 돌아가신 장문식 권사님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돈이 30만 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새벽 되면 최기하 권사님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자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구를 가장을 사랑했으면 남편을 사랑했단 말은 못하겠고 가장을 사랑했으면 그 자식들 생각하고 그 가장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 주님 제발 저 눈 좀 수술하게 돈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야디자를 환상으로 보여서 그 환상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이 그 한자 오야디 그 하얀 영광을 보고 따라갔더니 어느덧 저 천천히 철도길 넘어 어느 집 앞에 딱 봤더니 그 집안 문패에 이 씨가 딱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드리니까 그 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받아주고 돈 30만 원을 꿔줬다고 하잖아요. 저희 장원사님도 목숨 걸고 저 산에서 기도할 때 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환상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냐? 사랑으로 본다고요.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남편, 자식, 교회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해서 사업도 문제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야 되는 거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사랑은 쏙 빼놓고 말로만 성경 몇 자 외우는 거 그리고 자기 뭐하는 노력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봤자 무슨 경험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부활주에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은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했더니 이 마리아는 뭘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베드로 요한에게는 안 보였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는 안 보였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동시간에 보였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보이면 안 됐어요. 왜? 하나님에게 올라가기 뭐니까? 천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리아가 뒤돌아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알았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동산직이십니까? 그럼 무덤에 있는 시체라도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그랬대.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리아의 사랑으로 듣는 건데 더 엄밀히 하면 천사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리아야 라는 목소리를 깨닫는 거예요. realize,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던 라삐가 아닌데 음성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들었던 건 라삐니까 주님이십니까?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사랑으로 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누구세요? 아마 도망갔어요. 또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사랑한다면.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은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도 믿지 못했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지 못했어요. 헬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서양 철학의 그런 어떤 줄기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철학을 갖다가 교과서에만 듣지만 그 시대의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플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성입니까? 아직 플라톤의 그 이데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어떤 철학을 넘어가는 철학자가 없어요. 여태까지 오면서 다 그 고대 철학을 갖다가 다시금 뭐 깨닫고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들의 철학을 능가한 철학이 없어요. 아니 공자, 맹자, 노자 그 철학을 능가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 동양 철학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성들이 그런 헬라인들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퀘스천을 했겠냐는 거예요. 어떤 퀘스천? 다른 퀘스천 없어요. 부활 문제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아니 니네가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육체가 부활을 하니? 내 여태껏 눈 씻고 육체가 부활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우리의 철학으로 보면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이 가연할 순 있어. 그냥 잠깐 그의 모습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예수의 몸을 통해서 그냥 비춰진 것 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니? 이걸 줄기차게 반박한 게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어요.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야!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십자가에서 살아야지. 그게 표적이지.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는 걸 안 보였잖아. 그건 표적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초기 기독교인들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그 전통의 관록, 유대인들의 역사가 2000년이라고 봅시다. 그 유대 2000년의 관록과 헬라 철학의 2000년의 그런 관록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쳐지지 않고 이기지 못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로마의 국교화가 된다고 해도. 그럼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의 표적을 능가하고 헬라인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초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나 부활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는 것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몸입니다. 몸, 뭐라고요? 몸.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 죄 있는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죄를 진 타락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죄예요. 행정법을 어겼어. 무슨 살인을 했어. 뭐 했어. 아니 그건 사회법이야. 그건 국가법이고 그건 민법이고 형법이야. 교회법에 의해서의 죄는요. 뭐냐? 죽는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죄 안 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법이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하면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죄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안 죽어요? 전 죽어요. 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죄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우리가 뭐 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이 죽는 죄에 대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 죽지 않는 몸이 우리가 살아있는 몸하고 동일해요. 아, 이게 증명을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한 증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몸인데 그 몸은 니들하고 똑같아. 내 구멍에 내 창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같이 생선도 먹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몸이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공생했을 때 있었던 그 예수님의 형상과 그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나와도 장권사님이 돌아가신 장권사님이 죽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장권사님이 나타나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장권사님은 여러분이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장권사님이 되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부활을 성령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분을 볼 수가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믿음에 있지 않으면서 어떤 죽은 자의 형상을 봤어. 혹은 초자연적인 뭔가를 했어. 이건 의심해 볼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증명하는 태폐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은 그냥 죽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죽지 않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with 성령.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공생에서 가르쳐 줬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에서 전하는 걸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에게 증거로 확증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냐? 다락방에서 문을 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한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을 직접 안수해서 주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주시라는 건 말과 동시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믿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를 믿었을 때 그들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는 변화가 뭐냐고요? 바로 이 성령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주자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성령은 우리에게 조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여러분 열심히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이제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뒷부분을 보면 우리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 가장 끝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가장 끝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종말이 되면 막 심판이 돼가지고 유황불이 뚝뚝 떨어지고 모두가 다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말론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것은 그들에게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마지막 세상에 대한 걸 언급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오신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오신 다음엔 이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오히려 행복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니들이 해야 될 일, 니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떠날 거야. 이런 말 안 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잠깐 내가 너희와 떠나지만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볼 거야. 이런 말을 하셨지만 정작 부활하고 오신 다음에는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정말 40일 동안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 니들 다시 안 볼 거야. 이제 종말 올 거야. 빠이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사랑만 가지고도 천사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에 있을 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그런 행적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21장까지 나가겠습니다. 21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베드로와 한 얘기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자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게 그 증명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쳐라. Feed my lamb.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해라? feed, 먹여라. 말씀도 먹이고 육체의 양식도 주라.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 feed my lamb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일 시켜. 돈도 안 벌어와. 난 너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막 앵벌이 시켜.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 feed my lamb이에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보여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힘드시죠? 몸도 약하신데 일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새끼들. 내 새끼들 그 아는지 몰라. 나보다 덩치도 커진 놈들인데 그놈들 잘 먹고 잘하게 그 자식 feed my lamb 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자녀들이 뭔 걱정이 있는지 밥은 먹는지 내다 버리고 그러고 막 분쟁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feed my lamb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희생해서 여러분이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면 거기엔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살았죠? 내가 좌절하고 난망하고 죽고 싶었을 때 여러분 왜 못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못 죽었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함을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은 take care of my sheep이에요. take care of는 뭐냐? 돌보다. 여기서 feed, 먹여 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치기가 양을 보호하듯이 take care of my sheep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이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걸 살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전엔 살았죠. 자녀가 막 쫄래쫄래 떨어가면 차가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막 눈을 갖다 그 자녀한테 안 띄고 막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툭만 쳐도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 새끼를 치고 가?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눈에 막 보석단지처럼 꿀 뚝뚝뚝뚝 흘러가면서 테이크오버 해다가 이놈들이 크가고서 말 안 들으니까 집에 안 들어와도 뭐 그러려니. 어떤 사람을 친구들을 만나도 뭐 그러려니. 테이크오버를 안 해. 거기에서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잃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take care of sheep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sheep. 다 큰 놈들이. 말 안 듣는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막 부모 알기를 이렇게 똥으로 하는 놈들. 그래도 뭐하라? take care of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쉽이나 램으로 한다면 저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램 같은 목사도 섬기시고 쉽 같은 목사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역할이 이렇게 분화됐지만 하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 찾아온 게 아니라 부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로부터 보지 못하게 막는 테이크 케어 오브 하지 못하게 만든 세상의 지식과 습관과 경험과 낭만과 상처와 좌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하면 뭐한다? 그 죄가 사하고 너희가 그것을 갖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누구를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죄를 사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사해야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뭐다? Feed my lamb, take of sheep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 임마, 생각하지 않고 네가 대답했잖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답해야지 말로만 그냥 수탁수탁 해놓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는 거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내 속을 알고 계신 건가? 내가 좀 잘 사랑을 안 했나? 그랬더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Feed my sheep. 다시 말해, feed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밥이 없으면 밥을 같이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과 함께 부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eed lamb, feed sheep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feed해야 돼요. 너 다 컸으니까 네가 돈 벌어와. 너는 인마 다 컸는데 왜 이것도 못하니?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내가 너한테 돈 쳐드린 게 너무 아까워. 그러려면 대학을 뭐하러 갔어? 취직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새끼니까.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마음대로 비난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뭐다? feed.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것이 영육간 모두 다 먹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만 먹여 살리면 안 돼요. 결혼하신 분은 서로 배우자들 먹여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먹여 살리는 게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왜 안 하냐고. 신미숙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겁니다. 내 남편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먹여 살려야 돼요. 넌 맨 일도 안 하고 아이고 뺑글뺑글 놀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왔는데 내가 너랑 돈을 같이 나누냐?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한 사람들이랑 이러고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신 사람들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편 네가 벌어온 거 네가 갖고 내가 벌어온 거 내가 갖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한테 힘들면 직장 쉬어. 괜찮아. 내 뼈가 부스러져도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쉬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뭐야? 아멘 안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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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먹여 살려야지. 아내가 힘들면 여보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좀 쉬고 편안히 있어. 그래야지. 야, 내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술 끊기가 왜 힘든지 아냐? 돈 벌려고 술 먹는 거야 임마. 이래 가면서 소리나 벅벅 질러대고. 안 돼. 그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의 모습이겠어요? 아닙니다. 자녀, 남편 여기까지만 올해는 해.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 남편까지 직장, 사업, 기업까지만 먹여 살리세요. 여러분들 거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년에는 교회도 먹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먹여 살려주고 더 불어나는 우리 부흥되는 성도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새 신도들 먹여 살리는 건 제가 예수님한테 잘 얘기해서 내년으로 밀어놓을 테니까 올해는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의 램과 쉽을 뭐해라? 잘 먹여주고 테이크 케어 오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성령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 사랑으로 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볼 때 우리 또한 뭐로 변한다? 성령의 조우 아래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서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깨닫고, 성령이 인도해줘서 인도해주고, 성령이 기도해줘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를 이빠이 24시간 한다고, 헌금을 뭐 몇천만 원 낸다고, 내가 교회를 맨날 나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 뭐로 증명되냐? 바로 우리의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키우는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이 땅에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했냐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헬라인들도 기독교인들로 개종을 해요.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아니,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뭐가 있어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겠냐는 거예요. 저 나사렛 그 갈릴리의 그런 어떤 지식 없는 애들이 막 주도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 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것 다 내다 주면서 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나갑시다. 아멘.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